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이 귀한 또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자녀들, 오늘도 우리 자녀들 함께 나와서 세례도 받고 즐거운 시간 함께 가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할 때에 종종 아이들이 믿지 못할 때가 있지요. 너무 좋은 걸 선물할 때에는 내가 좋은 거 줄 거야. 아이들이 잘 믿지를 못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그러다가 나중에 장 걸어 그러지요. 장도 걸고 그러지요. 다 아시지요? 우리가 너무 엄청난 걸 약속하면은 금방 믿어지질 않아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그러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실 때에도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까? 참 믿기 힘든 그런 내용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뭘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내가 내게 복 주겠다 약속하셨지요? 내가 내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복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내가 내게 아들 주겠다. 현실적으로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많고 아들이 없어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이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발붙일 곳만큼의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나이 먹고 아들도 없고 또 땅도 발붙일 곳만큼의 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가나안 땅을 먹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이거 마셔도 돼요. 이거 목사님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해서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실래요? 맹세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믿기 힘든 내용이에요. 믿기 힘든 내용이에요. 아들 주겠다. 그것도 그렇고 땅을 주겠다. 그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땅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름대로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고 복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2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심으십니다.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51장 3절을 보면은 에덴의 성격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첫째, 기뻐함과, 둘째, 즐거워함과, 셋째, 감사함과, 넷째,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상적인 그와 같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심으신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복된 나라 에덴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행복한 나라예요. 근데 3장에 들어오면은 행복한 나라 깨지고 말지요. 누가 나타납니까? 뱀이 나타나지요. 예, 사단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저주의 성격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 성격을 네 가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곡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아픈 것이 들어옵니다. 이게 저주지요. 아픈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하룻밤 아파봐요. 죽을 지경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지배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이와 같은 끔찍한 저주가 이 땅에 임해서 지금도 눈물, 고통, 아픔, 슬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망가진, 깨어진, 에덴 동산에 깨어진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기 위하여 이걸 구속의 일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합니다.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미 이와 같은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요 상당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는 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 외로움을 깊이 느낄 때에 하나님이 또 아들 주시겠다 그럴 때에 좀 삐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입니다. 내가 데리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내 후계자 삼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삐쳤어요. 믿지 못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거로 내가 만족할게요.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자. 누구지요? 나중에 이삭이지요.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거야.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대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원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다고요? 맹세로 주셨습니다. 그게 15장에 나와요. 그 당시에 서로 약속할 때에 우리는 장을 걸어서 약속하지요. 내가 꼭 약속 지킬 거야. 내가 꼭 약속 지킬 거야. 근데 그 당시 유목민들은 서로 약속할 때에 맹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맹세합니까? 여러 짐승들을 쪼개놓고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나를 이 짐승 쪼개듯이 내 몸을 쪼개라. 서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아니, 몸을 짐승처럼 둘로 쪼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지요. 그 당시에 서로 맹세로 약속했다. 그건 생명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생명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 짐승들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둘로 쪼개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할 때는 누구 앞에 가서 맹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왕이나 또는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 찾아가서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를 두 조각 내십시오. 이걸 군주들 앞에서 왕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앞에서 맹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이 약속 지키지 못하면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해. 그 뜻이에요. 맹세로 약속하셨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 복을 주실 때에 맹세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했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맹세한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내게 복 주겠다.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삭을 얻게 된 것을 말씀을 합니다. 15절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맹세를 했다.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최후의 확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뭡니까? 맹세로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8절 다 함께 읽어보시지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무엇 못합니까? 거짓말 못한다고 하는 것. 거짓말 못한다고 하는 것. 진실하신 분입니다. 참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뭘 못합니까?
그 뜻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요, 약속을 했을지라도 시간이 좀 오래 지나고 잊어버릴만 하면 슬쩍 나한테 불리하면 뭐 어떡합니까? 바꾸거나 잊어버리거나, 예, 어떡합니까? 바꾸지요. 슬쩍 바꿔버리고. 이게 우리 사람들은 그걸 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바꾸치기 못한다. 내게 불리하다 싶으면은 그걸 좀 바꿀 텐데 하나님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 전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내가 내게 아들 주겠다. 이삭 보내주셨지요. 근데 구약 전체가 아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 오신 거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믿으시지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하나님.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가 뭐 하루 이틀 전인가요? 수백 년, 수천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그때쯤 되면은 잊어버릴만 할 텐데, 바꿔치기 할 만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곧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곧대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애들 장난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저절하게 피 흘리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정말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다니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현설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도케티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사도 요한은, 또 많은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의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를 친히 손으로 만졌다고 그랬어요. 만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는 정말 처절한 마음 가지고 보내주십니다. 바꿔치기 할 만도 한데, 슬쩍 아닌 척 할 만도 한데, 곧대로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은 그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못합니다. 당신의 뜻을 바꿔치기 못합니다. 불리하다고 해서 슬쩍 바꿔치기 잘하는 우리 사람들과 달라요. 두 가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거짓말 못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꿔치기 못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또한 우리가 또한 그래요. 저는 우리 광연교회 올 때마다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목사님 보고, 또 우리 사모님 보고, 또 우리 아들 목사님 볼 때 아브라함 생각나고, 사라가 생각나고, 이삭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닮아가도록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아브라함 후손, 또 이삭의 후손 쭉 따라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조 목사님 아브라함 같은 분이에요. 진실하고, 그렇잖아요.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키고 진실하게 그지없어요.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사라처럼, 사라는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예, 마음이 넓어요. 다 품습니다. 어머니 같은, 큰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교인들 품고, 이웃들을 품고, 여러분들을 품고, 예, 큰 어머니 대신 오늘이 또 어버이 주일이지요. 예, 그 아들 된 우리 다련 목사님도 성품 그대로 담는 거예요. 진실하게, 참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또 순종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 꼭 이삭 같아요. 아브람 같아요. 사라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모두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람처럼, 또 사라처럼, 이삭처럼, 또 리브가처럼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하신 약속이라고요? 허투루 하신 약속인가요? 립서비스인가요? 결코 아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로 하신 약속이고, 맹세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우리가 믿는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가 그를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 손으로 그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진 바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확실히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 오랜 세월이 흘렀으면 바꿔치기 할 만도 하잖아요. 아니에요. 거짓 그대로 고통 다 겪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만진 바라 정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고통 겪으셨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시험당하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또는 하나님 혹시나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 버리신 건 아닙니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땐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있지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마음 약해지지요. 실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예,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또 그런 고통을 겪는 데에는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또 숨겨져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얘기지요.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 응답 주시기를 또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시험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저희들이 시험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아멘. 예,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우시지요? 예, 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외우기는 쉬운데 이거 우리 몸으로 체득하기는 아주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겪어보시지만 내가 어려움 당하고 막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 정말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예.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피할 길을 내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 믿으시지요? 아멘이지요? 아멘인데도 또 당하면은 또 낙심해요. 이게 우리가 마치 그 독수리 새끼와 같습니다. 그 에이미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깨에다 날개에다 올려놓고 높은 창공을 날다가 떨어뜨립니다. 막 죽기 살기로 포독포독 떼는데 날 수가 있나요? 떨어지면서 밑을 내려다보면 새까만 저 밑에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끝났어. 어쩌면 좋아. 막 엄마 나 좀 살려줘요. 막 푸득푸득 대면서 절망하면서 엄마는 날 버리셨나 봐. 실망을 하면서 낙심을 하지요. 떨어질 즈음쯤 되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엄마가 딱 나타나 그 날개 위에 딱 안착시켜서 또다시 창공을 휘저으며 올라갑니다. 아유, 내가 괜히 낙심했었네.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시험이 와도 꼭 믿음 가지고 우리 엄마 내가 의지할 거야. 결심을 합니다. 올라갔다. 또 떨어뜨려요. 또 떨어지면서 어떡합니까? 또 낙심해요.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또 바둥바둥 대지요. 어디선가 또 나타나지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한 약속이다? 맹세로 한 약속이다. 이거 딱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큰 믿음 가질 수가 있어요. 맹세로 하신 거 하나님이 결코 두 가지 못하는 거 거짓말 못하시고 변개치 못하시고 이거 믿게 되면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푸득푸득 대면서 매번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날다 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실망하지 않아요. 창공을 날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멋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또 사라의 믿음, 또 이삭의 믿음, 리브가의 믿음, 야곱의 믿음 쭉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룩한 약속, 우리가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나라 약속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약속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은혜의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 저희들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이기고 벗어나 힘있게 창공을 박차며 날아올라 마음껏 힘있게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우리 실망을 이기고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 닮은 저희들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참된 저희들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